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오해받기 쉽고 동시에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명예자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또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어떤 직결된 정말 생명과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쳐야 된다. 또 어떤 잘못은 은혜로 덮어야 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아무렇게나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과 장로들을 세우셨고 또 말씀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교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선 역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명한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가 그 교회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되게 교리나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 특별히 지도자와 성도의 그 관계가 무너질 때 교회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존중해야 될 것을 무시하거나 분별해야 되는 것들을 감정으로 판단할 때 교회는 분열이 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준 매우 실제적인 목회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도자를 무조건 따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또 지도자를 마음대로 판단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과 경계 또 보호와 책망 또 사랑과 공의 사이의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대하는 또 이 장로님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새로워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매우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아멘. 여기서 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이 지도자들을 선택적으로 존중을 해라. 어떤 지도자는 존중하고 어떤 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선택적인 존중이 아니라 의무적인 존중, 더 나아가서 의식적으로 지도자를 존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존중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도자가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았을 때도 정말 연약한 자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디모데 역시도 자신이 부족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존중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단순히 바쁘다 이런 분주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탈진할 정도로 애쓰고 자기 자신을 소모하며 섬기는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일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을 찍고 자기 삶을 말씀에 대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한 이들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옛날에는 소가 곡식을 이 껍질을 벗기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하는 소가 곡식을 밟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라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먹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 망을 씌우면 일은 시키면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동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단순한 어떤 지도자의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보호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 묶이지 아니하고 배고픔의 삶의 이런 고통에 묶이지 아니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말씀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염려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지도자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마음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귀하게 여길 때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말씀이 힘있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도 함께 자라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지도자를 배나 존중할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지도자를 보호하되 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성경적 질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분명한 경고를 하지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좀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도자를 어떤 특권층으로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구속할 수 있고 이런 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자를 특권층으로 보호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이런 어떤 말들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정말 이 영향력이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어떤 말들, 또 추측들, 또 뒷말 이런 것들은 우리 이런 말들이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문을 차단할 수 있는 질서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범죄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를 신격화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부산의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되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라. 이 말 다시 말씀을 이 뒤에 좀 돌려보면은 사역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죄 앞에 어떤 특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높이시는 것, 특권화시키는 것, 신격화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폐가 아니라 회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목회자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직면하게 해서 회개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반드시 공정해야 되고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험담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지도자들에서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우리의 입술을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인간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킬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지도자도 보호를 받으며 성도 역시 완전하고 또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공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평가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면서 또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조급함을 경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지도자를 급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듬어져가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겉모습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잘생겼고 어떤 사람이 언변이 좋고 지도자로서 좀 세울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경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잠시뿐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안한 행실도 그렇죠. 당장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행실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박수로 사람을 높여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분별해야 되는, 열매로 판단돼야 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편을 가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성도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목회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서두르지 않고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태도가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실은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던진 우리의 명분이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그 교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용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그 한마디가 내가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조용한 기도의 그 한 구절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연약하지만 부르신 사람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질서를 지키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도자가 또 성도가 서로 존중하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또 슬퍼하며 또 그 말씀을 함께 두려워할 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죠. 정죄보다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또 판단보다는 기도를 선택하면서 감정보다는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음 세대까지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나간 것을 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모습들을 또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성도들을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두렵게 여기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와 성도가 서로 말씀 안에서 존중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은혜로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문과 정죄가 아닌 기도와 중보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분별과 사랑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지도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해달라고, 또 성도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으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앞섰었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질서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한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비교, 아버지 소문과 정죄의 이 죄악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면 늘 떨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함부로 넘어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무릎 꿇으며 아버지 기도로 그렇게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먼저 앞서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 상처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로 덮어주고 아버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회개의 아버지 또 회복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오늘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의 감정으로 덮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버지 경계의 눈으로 아버지 어떤 인간의 관계의 어떤 그런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성도를 험담하며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며 아버지 실족했던 성도가 회복되며 아버지 또 힘들어하는 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에 우뚝 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한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며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결정의 자리, 선택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들이 분명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부족한 점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열매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 갚아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